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절로 3절, 12절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절로 3절, 12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장로님 편찮으세요? 웬만하면 예배를 안 오시지 않으실 텐데 많이 편찮으신 건 아니시죠? 입원하셨 노한? 아이고야, 좀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우리 서장로님도 어저께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네요. 신준복 권사님도 이렇게 안 계셔서 제가 여쭤봤더니 출근하셨다고. 일자리를 구하시는 중이시긴 했는데 일자리를 구한 건 너무 감사한데 주일날 일하러 가셔서 좀 그렇습니다. 여기 올라오면 이렇게 보입니다. 저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될 분이 안 계시네 하면 궁금하죠? 그러면 이렇게 알고 싶어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꼭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없어서 안 보이는데 안 보여서 다행이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그때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거기 혹여 여러분이 안 보이면 제가 이렇게 장로님 찾듯이 권사님 궁금하듯이 하나님 찾으시는 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은율이를 너무나 사랑하는데요. 은율이는 저를 사랑하는 제가 주는 사탕을 사랑하겠죠. 저는 저 보면 언제나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탕! 제가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쟤한테 줄 사탕을 꼭 어떻게든지 준비해 갖고 와요. 혹시 잊어버리면 저 아이는 제 손을 끌고 편의점으로 내려갑니다. 사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싫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는데 은율이가 엄마한테 잠깐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저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저를 보고 씩 웃어주는 거예요. 나 당신 알아? 당신하고 친해? 당신이 나한테 주는
사탕 주는 마음을 내가 알아. 그 표정을 보는데요. 너무너무 마음이 좋고 기분이 이렇게 황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좋아해. 이렇게 웃어주면 우리 마음이 그렇겠죠? 오늘 그 하나님의 웃으시는 얼굴을 다 만나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웃으시는 얼굴로만 우리를 대해주시면 참 좋으련만 하나님 화나실 때도 있고요. 속상하실 때도 있고 그냥 놓고 보아두실 수가 없어서 예기치 않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황불이 떨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도 잘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 땅의 거민들을 거기 두셨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하실 궁극적인 계획으로 하신 것은 아니실 거예요. 그 땅의 그 성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그대로는 더 두고 놓아보실 수 없으셔서 그냥 멸망하지 않으셨죠. 그 땅을 멸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멸망할 거야. 끝날 거야.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있다간 그냥 죽어. 그 두 천사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르는 시간이 저녁 때였어요. 오늘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녁 때에 날이 저물 즈음에. 이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뭘 하죠? 퇴근 준비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쉽니다. 할 일이 있어요. 중요한 할 일이. 그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안 합니다. 날 밝으면 좋은 시간이 오면 아침이 오면 오늘 19장을 읽었는데 18장에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그때는 정오 한낮이었다고 돼 있어요. 일을 하기 위한 시간은 그때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냄받은 두 천사는 그때가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롯이 들어와 내 집에 거하세요. 내 집에 유하세요. 내가 먹을 것을 드리리라고 초청해도 우리가 그냥 바깥에서 잘 것이라고 들어가서 곧장 잘 것 예비되어야 하는 시간에 소돔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녁에 꼭 들어가야 하고 저녁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요. 그게 뭘까요? 그 다음날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에서 없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해 없어질 그 사건을 하나님이 실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냥 죽게 둘 수 없는 한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누구죠? 롯이에요. 롯이 착해요. 선해요. 일반적으로 인정할 만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롯은요. 그 성읍에 그 천사들이 들어갈 때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성문 옆 곁에 앉아 있었다고 돼 있어요. 천사들이 들어가자마자 거기 앉아 있던 롯의 눈에 띕니다. 거기는 그 고대 근동의 마을들의 성문은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를 관여하고 상관하고 판단하는 자리였어요. 어느 정도 그 도시에서 유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었던 거죠. 롯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롯은 이방인이었죠. 근데 그 소돔성에 들어가 오랫동안 영향력을 희영이 어디 갔어요? 어디?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죠?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롯이 그 천사들을 맞이해서 자기의 집으로 안내해 드리려고 주무시게 하려고. 여러분 그 천사들이 그 소돔성에 왜 들어갔죠? 천사들이 소돔성에 들어간 이유는 소돔성을 멸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없애버리려고. 그 땅의 죄악이 너무 커서 성경적인 표현으로 관영해서 넘쳤다는 뜻이고요. 말 행동의 모든 결과가 죄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런 것들로 넘쳐나는 도시에 천사가 들어갔어요. 하나님 이 땅을 멸하실 것이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근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롯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집에 초청받아 들어가 자죠. 자는 중에 밤에 무슨 일이 생기나요? 마을 청년들, 남자들, 건장한 사람들이 와서 너희 집에 온 이 손님 둘 우리가 들어갈 때 봤는데 천사였으니까 얼마나 이쁘고 멋있고 잘생겼겠어요. 마치 저 같았을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와 상관해야 되겠다. 성경에 상관이라는 말 써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밀접한 아주 깊이 있는 남편이 아내를 아는, 아내가 남편을 부부만 아는 굉장히 성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내어놓아라. 우리는 남자인데 그 남자들하고 그래서 여기서 생겨난 말이 뭐냐면 소돔나이트, 소모나이트, 남색하다, 동성애입니다. 처음 보는 남자들 멋있게 생겼다고 내놔 우리가 그를 집단으로 같이 관계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일을 서슴지 않고 그 마을의 유력한 지위에 있었던 롯의 집에 와서 요청할 만큼 소돔은 죄가 관영한 땅이었어요. 거기 그 두 천사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죠? 롯과 그 가족들을 멸망의 자리에서 손을 잡고 끌어냅니다. 영혼 사랑 전도. 이것 때문에 이 본문 선택한 거 맞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소돔은 어디이고 우리가 사는 이때의 두 천사는 누구일까요? 이 시대의 소돔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이 시대의 천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손잡고 이끌어내야 할 이 시대의 롯과 그의 가족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초청해 오셨던 분들 오늘 한 분도 못 오셨네요. 주일 한 번 오는 거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믿고 주님 사람 돼서 정착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정착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분이 천사가 돼서 또 다른 롯을 부르러 그의 소돔으로 가는 겁니다. 완벽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신 은혜가 나한테 실제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신 은혜와 복음과 구원과 영생을 누군가한테 말해주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구세군을 셀베이션 아미라고 하는 구세군을 처음에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계신데요. 그분이 어느 날 이런 환상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가는데 너무 거친 풍랑 파도가 바다를 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풍랑에 빠져가지고 허우적허우적 죽어가고 있는데 그 바다 한가운데 커다란 바위가 불쑥 솟아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바위 위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생명을 구했어요. 바위 위로 고여 올라간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는 겁니다. 그 바위 위에 올라간 사람들 대부분은요, 자기가 먼저 올라간 그 바위 위에서 여전히 풍랑 있는 바다 차가운 물속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줄을 던져주거나 손을 잡아주거나 사다리를 던지거나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끄집어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그 중에 개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위에 올라가서 나 올라왔어. 나 이제 살았네. 아이 좋아. 즐겁다고 노래나 부르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여전히 바람은 불고 풍랑은 일고 사람들은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 바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 바위 위에 자기가 살집 쉴 곳 이야기하고 놀 자리들을 마련하느라 정신이 팔렸습니다. 바위는 뭐죠? 그리스도 예수님. 그 위에 가면 생명이 구해지는
영생이 보장되는. 거기 먼저 간 그 사람들의 역할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 당연하죠. 그런데 그때 윌리엄 부스가 교회와 세상을 보니 교회가 바위 곧 그리스도로서 영생을 그들에게 안내해야 할 사명을 잊어버리고 더 큰 교회, 더 많은 사람들, 더 멋진 사역에 교회에 관심을 내어주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만든 것이 구세군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 세상을 하나님에게로 이끌어내는 군대. 오늘 이 소돔에 들어간 두 천사가 그 시대의 구세군이었죠. 그런데 롯은요, 그 천사가 들어와 초청할 때 머뭇거립니다. 천사가 재촉해서 끌고 나가 두 손으로 그들을 데리고 나가지 않았으면 롯은 나가는 것이 싫었을 거예요. 그 성에서 인정받을 만한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성에 놓고 나가기 아까운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명망, 지위, 재산, 이제까지 이렇게 놓은 모든 것들을 두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럼 천국은요, 이 세상을 소유하면서 동시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뒤로 놓고 이 소돔이라고 세상을 나갈 때 얻어지는 은혜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도 좋고 잘되고 죽어서만 천국 아니요. 그때 이 천사들이 강권에서 두 손을 잡아 끌고 갑니다. 두 명의 천사니까 한 손에 한 명씩 몇 명 끌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4명. 롯의 아내 2딸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롯의 2딸은 정혼한 사이였어요.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멸망이 임할 것이니 나가자고 가서 강권하여 데리고 와라. 롯이 누구한테 갔냐면 사위들 될 사람, 사윗감들한테 갔죠. 천사에게 들은 그대로 전합니다. 내일 여기는 끝이야. 근데 그 사위들은 어떻게 응답하냐면 농담으로 여겨요.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지금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은 진짜 끝이 아니고 끝 이후에 더 영원한 생명, 더 영원한 영벌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거나 다 영원히 그 꺼지지 않는 불, 유황불 가운데. 정말 희한한 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망했거든요. 근데 지옥의 주성분이 뭐죠? 유황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던 그 지역에는 유황 성분을 발견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에요. 그 근방에 200-300km 바깥에 나가도 유황 성분이 전혀 나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로 여겨지는 땅에서 유황 성분이 발견돼요. 왜? 사실이니까, 실제니까. 그렇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그런 임박한 심판과 진노가 분명한 말로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어려운 게 그거죠. 나는 믿어져요. 믿으라고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것,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사하는 것, 사해진 그 죄는 다시 영원히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왜 믿어지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하잖아요. 사람도 이것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비웃어요. 조롱해요. 그 예수쟁이들.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문제가 뭐죠? 내가 믿어지는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요. 그 마을에서 유력한 힘으로 인정받는 원로가 아니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성에서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에게 임한 천사의 경고대로 그 사람들에게 다시 전했을 때 한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는 그 소돔이 가진 가치, 잘 되는 것, 번성하는 것,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결과를 이뤄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듣고 믿고 살고 누리는 것에 전혀 영향력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롯은요
그와 그의 가족들만 데리고 나올 수 있었어요. 심지어 롯은 롯 때문에만 구원받은 것도 아니죠. 18장에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의 가족들과 더불어 끄집어 내셨던 겁니다. 거기서 끌고 나온 천사들은 이 롯과 롯의 두 딸 아내들에게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도 가르쳐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을 향하여 도망하라. 멸망을 면하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을 향하여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우리에게서 산은 뭐죠? 멸망을 면할, 죽음을 면할 유일한 산은 뭐죠? 우리의 반석 대신, 우리의 놀라운 그 은혜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가라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다가 뒤를 돌아봐서 그 은혜를 자기의 발로 차버린 사람이 있어요. 롯의 아내. 롯이 얼마나 뒤돌아보고 싶었을까요? 롯의 두 딸은 또 얼마나 뒤돌아보고 싶었을까요? 좀만 지나면 결혼할 건데요. 아버지가 그 정도 되니 내가 이성에서 결혼하면 웬만한 한 40평 아파트에 그랜저 타면서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데 한순간 이것을 내가 떠나야 한다고 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어머니의 뒤돌아봄이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우리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 믿으면 다 내려놔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세상과는 완전히 떨어져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다시 보내세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가치와 목적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방식으로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불쏘시개 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의 소돔이에요. 거기서 천사 역할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고 어디까지 가야 되며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도 알려줘야 돼요. 그러려면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알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대로 내가 먼저 순종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천사가요 그냥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그들이 또 물러가게 할 정도의 능력은 되는 존재들이니까, 천사들이 그들이 와서 막 그들을 달라고 위협할 때 눈을 멀게 할 정도의 능력이면 저들을 단번에 쓸어 없앨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위협하는 저들이 그냥 바람이 샥, 광풍이 싹, 하늘의 번개가 충분히 할 수 있으면 능력이었죠. 하지 않았어요. 천사들이 거기 들어가서 뭐 당했죠? 비웃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거룩한 존재로 그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메시지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는 세상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 근데 그 전하는데 여러분 돌아오는 게 뭐예요? 너무 고마워요. 세상에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다니,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아니요. 그런 예수 너나 믿어. 그런 예수 있으면 나 보여줘봐. 넌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됐냐? 아이고, 조롱, 멸시, 비웃음. 천사들이 지금 그거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내심으로 하나님 말씀 갖고 하나님 명령하신 곳에 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게 뭐예요? 내가 그들과 상관 내놓으라는 거예요. 남색할 것이니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들고 나가면요 잘 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막 사람들이 어머어머 너무 귀하세요. 어떻게 이게 아니 오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몫이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뭐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르니까 농담으로 여기고 조롱하고 비웃지만 다음날 아침 날이 밝고요, 하늘에서 유황이 비 오듯 쏟아져서 소돔과 그 성은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이 절박한 긴박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언제 오시죠? 언젠가 오시겠죠. 내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 말씀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어요. 베드로서 3장 9절.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그에게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 같은 천년을 십자가의 고통으로 그 예수님 다시 오심을 연장하고 있는 이유가 나 하나 온전히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원해서 나 하나 통해 또 하나 돌아올 영혼에게 그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셔서 여전히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예비된 사람들, 우리에게 맡겨진 소돔에 들어가 가자. 강권하여 손을 잡고 끌어내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산으로 인도에 가는. 루마니아에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들어보셨나요? 17년 동안 루마니아에 공산당이 들어오고 돌아오자마자 목사님이 어떻게 선포하셨냐면 공산당과 기독교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공산당의 주요 시찰 대상이 되고 얼마 안 있어 거의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 잡혀서 감옥에 투옥됩니다. 17년을 감옥에 있었는데요. 17년. 그분이 나중에 이런 설교를 스웨덴에서 $10,000를 제공하고 그 $10,000를 루마니아 공산정부에 보석금으로 낸 조건으로 17년 만에 이렇게 감옥에서 나오셨는데 나오신 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관을 만드시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 사역하신 중에 하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내 몸을 보여주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고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문당한 내 조국의 몸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철의 장막 뒤에서 고난당한 교회의 몸을 보시려면 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은 저의 경험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우리는 꼼짝 못하고 이렇게 꼿꼿이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벽에 기댈 수도 없었습니다. 머리를 기대 잠시 쉴 수도 없었습니다. 눈을 감는 것은 범죄 행위였습니다. 매일 17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서 이런 거짓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좋은 것이다. 공산주의는 좋은 것이다. 기독교는 어리석다. 기독교는 어리석다. 아무도 이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아무도 이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포기해라. 포기해라. 매일, 매주, 매년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지하계 교인의 이름과 주소를 자백하라고 범브란트는 고문당했습니다. 14년 동안 한 사람의 이름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수감된 그를 과연 잊어버리셨던 것일까요? 한 번은 감방의 벽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바하나 베토벤의 음악을 들어봤고 나폴리와 캘리포니아 같은 아름다운 장소를 가보았지만 내가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본 그런 아름다운 것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내가 들은 그런 아름다운 음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그날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 찬 눈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었던 모든 악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날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하 9m에서는 해, 달, 별, 꽃을 한 번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비롯해서 어떤 책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종이나 펜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쓰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14년 동안 한 번도 여성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이를 14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독방의 간수와 고문 전문가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독방은 방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침묵이 독방을 지배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빵 한 조각을 얻었습니다. 14년 동안 색깔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감빵과 우리가 입은 죄수복의 회색뿐이었습니다. 갈색, 파란색, 초록색, 분홍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회색이었습니다. 수년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보시듯 제겐 형제 자매가 없습니다. 제겐 당신의 말씀이 적인 성경도 없습니다. 성체도 드리지 못하고 제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게는 대화를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오늘 제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예외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었기에 하나님은 제 이름을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했기에 하나님께서 누군가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전에도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한 까닭은 모르셔서가 아니라 숲을 속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피해 달아날 수 없는 창조주로부터 달아나 있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님은 제게 질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What is your name? 저는 평생에 내 이름이 리차드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이름이 리차드라고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나는 교회사에 영국의 리차드라고 하는 성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 때문에 사형받았습니다. 그 성인과 내 이름이 같았습니다. 나는 내 이름이 리차드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두려웠습니다. 내가 리차드라고 말씀드리면 너는 왜 성인 리차드와 같지 않느냐, 그를 닮지 못했느냐라고 물으실까 봐 겁났습니다. 나는 그가 닮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리차드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한다면 1세기 로마인 핍박 아래 기독교인들은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기 위해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내가 그런 기독교인들처럼 용감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도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는 밤낮으로 양들을 돌봐야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내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때 나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을 지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옛사람 바울이나 거듭난 바울도 아니고 살인하였던 살인자 악한 바울도 아니고 사도가 된 새로운 바울도 아닙니다. 나는 없어져야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하는 것. 여러분에게 소돔을 들어가라고 주님이 저를 통해 명령하십니다.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의 이름을 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가 원래 어떤 거룩하고 존귀한 거였는지도 잊을 것입니다. 거기 남겨진 것은 오직 하나, 그들을 잡아 이끌어내야만 하는 사명, 그것뿐입니다. 하루는 이 감방에서 가족들이 면회를 올 거니까 준비하라고. 두 부부가 잡혀갈 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은 5살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돌보기에 사람들이 무엇인가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조차 다 잡아갔습니다. 5살 난 아이가 혼자 세상을 살아가야 했는데 그 아이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후에 고백합니다. 그 아이가 먼저 석방된 아내와 같이 면회 올 거라고 준비하라고.
감방에서 뭐 준비할 게 특별히 있었겠어요? 면도 하고 새 죄수복 꺼내 입고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그 다음날 아침부터 기다렸습니다. 몇 번 죄수 순서에 따라 호명되어 면회를 나가는 사람들 뒤로 이제나 저제나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던 범브란트 목사님 면회 시간이 다 지나고 끝났습니다. 간수들이 이분을 회유하기 위해서 장난친 겁니다. 그리고는 방송 스피커로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겐 찾아올 아무도 없다. 소망을 가지지는 않았으면, 올 거라는 이야기나 듣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범브란트 목사님이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철저히 혼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고 기도할 주님이 제게 있습니다. 그분이 감옥에서 당한 고난과 고문과 심한 매질과 놀라운 악행들은 사람 입으로 다 옮기지 못할 만큼 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잃지 않고 그런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그 안에서 믿음의 견고한 신지를 굳게 지키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을 가장 심하게 고문한 고문 기술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잡혀온 모든 죄수들은 그 고문 기술 너무너무. 근데 어느 날 그 고문 기술자가 이 감옥에 죄수로 들어온 겁니다. 당신은 여기 왜 왔냐고. 이 고문 기술자가 고문해서 죽인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인의 아들이 어느 날 이 사람을 찾아왔답니다. 이쁜 화분 하나 들고 왔는데, 저는 제가 나이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생일이 되면 열심히 일을 해서 어머니에게 화분 하나를 선물해 드리는 것이 제 소망이었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고문으로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제가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이 화분을 고문한 당신의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고문 기술자가 그 화분을 받아 들고 펑펑 울면서 다시는 사람을 고문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그도 역시 그 감옥에 하나의 죄수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소돔이 어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열악하고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라고 하시면, 내가 가야 할 유일한 천사라고 하시면, 내가 잡아 끌어내야 할 그 사람이 내일이면 멸망당이 없어질 소돔 가운데 유황불 가운데 있는 그 한 영혼이라고 하면, 거기가 어디든 그 한 사람의 돌아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가라고 하면 아골골짝 빈들 어디든지 그렇게 가질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모자이크 교회라고 박종근 교수님,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시골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분 30가정을 초대해서 3박 4일 동안 극진히 모셨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비싼 호텔에 뷔페 드시게 하고 훌륭한, 근데 그 교회가 상가 교회예요. 건물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그 콰이어로 찬양을 경험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교인들이 그 목사님에게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는 강남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일 뿐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저 골짜기 빈들에서 할머니 몇 분과 몇십 년을 씨름하며 목회하는 목사님과 그 사모님을
위로할 수 있다면 우리 너무 감사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소돔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없으면 좋죠. 그러나 소돔이 없으면 사명이 없고 사명이 없으면 면류관이 없습니다. 그 사명의 대상과 끝에 한 영혼이 있습니다. 내가 잡아 끌어내어 더 이상 거기 죽지 않게 두어야 할. 이 한 달 여러분 지난번에 초청에 오신 분들 더 기억하시고 앞으로 초청에 오실 분들도 기억하시고 여기 계속 앉아서 주님의 사람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초청해 가는 영혼으로 세워져 가는 그 역사가 날로 부흥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범브란트와 같이 이 작은 교회 헌신과 같이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이 주님의 나라를 더 크게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돔은 가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가야 합니다. 내가 손잡아 끌어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당한 것은 멸시와 냉대와 비웃음과 조롱일 뿐일 것이라도 고난과 고통과 아픔일 것이라도 거기가 끝이 아니고 그와 같이 주님의 품 안에 영원히 함께 누릴 하늘의 놀라운 복락을 보기에 우리 주신 사명 소명 들고 그 자리로 갑니다. 한 번에 지나지 않고 믿음의 고백으로 계속되는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돌아온 것으로 하나님 온천하 얻은 것보다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 마음이 우리 마음 돼서 주님께 감사와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조차 우리에게 주어진 소돔을 향해 기꺼이 가도록 권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